누가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여리고라는 동네에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즉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느냐면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러 올랐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으면 계속 커지다가 그 터지기 직전에 그 긴장감이 있지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심리, 그 심리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이 열문화의 비유는 바로 이런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목표가 저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이 순간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관계입니다. 동상이몽의 상태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닌 주님을 사용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순간에도 동상이몽의 상태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뜻과는 다른 동상이몽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영혼의 제일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복신앙의 위험성입니다. 기복이란
복을 구한다는 뜻이고, 신앙이란 어떤 대상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구하기 위해 누군가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닌 사용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꿋꿋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동상이몽 중입니다. 제자들이 꾼 이 동상이몽의 끝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이었으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배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동상이몽 신앙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의 바램이 우리의 바램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